낮아지심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부터가 낮아지심이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이 몸을 입고 오시면서 또한 온갖 고난, 멸시, 천대, 수치를 당하시면서 사셨던 모든 그 사역이 낮아지심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이 또한 낮아지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낮아지심의 최고봉은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서 죽음의 건세 아래 있었던 3일, 그것을 사도신경 공인판에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닌 일부 다른 공인판에는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지옥에 내려가셔서 계셨던 이 3일간의 고통이 낮아심의 최고봉이라 저희들이 지난 시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낮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이 낮아진 자리에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그 자리로 올라오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것에 대해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낮아진 가운데 이 3일 동안의 그 무덤에 장사되었던 이 죽음의 건세 아래 있었던 이 3일간을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칼빈은 주님이 극심한 고통 속에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낮아진 최고의 그 단계를 땅 속에까지 묻히시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것을 루터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최저점에 찍었으니까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다. 그래서 이 낮아지심, 3일 동안의 그런 무덤의 계심은 높아지심을 위한 그러한 준비 단계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심으로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만큼 낮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시되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지셨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만큼 고통 속에 낮아지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올라갈 길만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낮아지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십니다.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주님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썩지 않은 상태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높아지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죽으면 몸이 경직되고 이제 이렇게 썩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 중동에 그러한 무더운 지역에 있으면 빨리 몸이 좀 썩겠죠. 그런데 3일 동안 있으면서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은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그때의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보여주셨으므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다시 말해서 밑바닥에서 이제 높아지시는 주님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사셨구나
하는 그 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주님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한 주의 백성들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죽음의 권세, 그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수며 밟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그것은 주님의 높아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이시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시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4장 9절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통하여 사나 죽으나 모든 사람이 다 주의 것이고 산자도 죽은 자도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높아지심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가운데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밟고 일어서신 주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고 우리가 그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의 높아지심이 바로 우리의 승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지역가족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기억하면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벗어버릴 수 없는 굴레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러한 죄책감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죄책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신 다음에 높아심의 시작,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주와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면서 주와 함께 높아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의 부활 사건은 높아심의 시작일 뿐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의 높아심은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성천으로 이어집니다. 사실과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성천을 생각하면 구름 타고 하늘에 오르신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 타고 인자가 오시는 것 볼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 타는 거 생각하면 이 서유기의 손오공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막 구름 타고 막 이렇게 여의봉 휘두르면서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주님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자세히 보면 주님이 성천하실 때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처럼 보이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성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 그 구름에 가려진 채로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늘의 기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구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시는가? 단순히 하늘 높은 곳을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늘의 성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구약의 이 성전의 역할을 했던 이 성막과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구름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경험, 그 표현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구름이라고 하는 자연 현상을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자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실질적인 높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힘있고 올라가시는 모습.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뭐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할 거처를 예비하러 올라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우리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야 할 거처는 우리가 거쳐야 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그곳에 우리가 그할 거처,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한
이 천국을 예배하러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외에는 그 거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죽었을 때,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장막의 집, 육신이 죽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장막의 집, 이 땅의 육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이고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누가 준비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성천하심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그것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게끔 하시기 위한 높아지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님이 예비하신 이 거처로 갈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되, 이것은 바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중보는 바로 대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것이죠. 대언해 주시는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그할 거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거처에 오기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시고 옆에서 대언해 주시며 변호해 주시며, 대언해 주시는 것 자체가 변호해 주고 중보해 주시면서 그 거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모릅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지형가 되거든요. 성천하신 주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멀어져 보입니다.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거리적으로 멀리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또한 우리가 힘있고 자잘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해주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오히려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 성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셨구나,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통치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 되심, 주님의 왕 되심을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끝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말했습니다. 통치권을 그에게 다 주시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 앞에 모든 만물들이, 모든 이름들이 울어 경배하게 됩니다. 그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스리심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심판이거든요. 왕은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전쟁하는 임무가 있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전쟁하는 임무가 있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재판입니다. 법대로 재판하는 임무가 고대 왕들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언제 드러나느냐? 심판하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왕은 심판하는 자. 주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은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강림하십니다.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이 주와 함께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주님은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장께서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의인에게는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악인이 뭐냐? 그냥 아픈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며 또한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주님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우리는 주의 높아지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할 때 비록 우리를 낙심케 하고 자질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다시 말해 우리도 지극히 높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심으로 우리에게 주와 함께 높아질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기대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간구하시며 대언하실 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도 궁극적으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주와 함께 높아지실 우리 지역가족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힘들어도 낙심치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다가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높아지셨고 하늘에 성천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도 높아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나중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높아짐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보를 보시면요, 4페이지 5페이지에 오면 이 그림답이 있습니다. 높아지심에 대한 고백이 좀 많습니다. 51문부터 56문까지인데요. 제가 하나씩 질문에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1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심과 장차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에서 다음과 같이 높으셨습니다. 곧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셨고 고난 당하실 때에 바로 그 몸을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몸이었으나 현세에 속한 중요한 경질과 기타 어떤 공통적 원력성을 갖습니다. 그 몸이 실제로 그분의 영혼과 연합하여 제3일의 십자가에서 가신 자기의 능력으로 가진 사람을 갖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셨으며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머리라는 공인으로 행하신 것으로 곧 십자들을 위롭게 하시고 은혜를 찾으시고 원수들을 대항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53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천에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우리의 인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로 그곳을 사모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곳을 예비하십니다. 그분 자신은 지금 그곳에 계시고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53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을 받으시고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의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또한 자기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자기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인사와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55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강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구하십니다. 곧 그분은 지상에서 행하신 자기의 순종과 희생의 제사로 복음으로 하늘에 계신 성부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인성으로 나타나시며 그 공로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도록 자기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송사들을 답변하시며 날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담대하게 은혜로 결정하게 하시며 그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에 연락하게 하십니다. 56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곧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신 그분은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인데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며 자기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 외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